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을 뿐,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거기에 걸맞는 법규와 법규를 어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2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어느 법전을 살펴봐도 종에 대한 주제를 법전의 최고 앞부분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제법 오래된 문서로 인정받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훨씬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서 종에 대한 관련법은 가장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눌린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눌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종에 대한 개념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종의 제도가 흔했고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선포된 오늘의 말씀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에도 사람을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을 소유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주정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인이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이유는 전쟁의 포로가 됐을 때 혹은 가난해서 팔린 경우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종으로 받아줌으로 최소한의 양식과 잠자리와 약간의 수익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로 노예 제도가 사용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몰려와서 했던 말이 자신들을 애굽의 종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종이 되면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근 속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선한 의도는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변질됐고 착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종으로 전락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6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어도 7년째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인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땅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여야 함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많이 사용할 때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경한 것입니다. 거룩은 결국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과 사회 정의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프로바이더,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 마스터 매니저, 즉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고 헌금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구제받는 사람도 반드시 구제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것을 땅속에 묻어 놓았을 때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고 그 받은 한 달란트마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거룩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다면 귀를 뚫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귀걸이 장식 문화가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귀를 뚫는 것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송곳으로 귀에 큰 구멍을 뚫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능하면 자유인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 대신에 뚫리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린 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출애굽기서를 보게 될 텐데 많은 계명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있는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자유에 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만날 대면 예배를 기다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찬양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